오늘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 4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난주에 4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청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생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명은 나중에 우리가 결국 생명을 누리기 전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받을 때 결국은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지금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간다라면은 지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속한 사람이 아니죠.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4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속한 자고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후에는 이제 48절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 반발하고 예수님과 뭔가 말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네,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너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답이 작으시네.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근데 네가 귀신 들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계속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이들이 기분 나쁜 소리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조상은 아브람이라는데 아니다, 아브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니들 아버지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는 니들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4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들의 생각에는 뭔 소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이게 아주 귀신 들렸구나. 그리고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반발하는 거예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요. 나도 예수 믿는다요. 나도 교회 다니고. 과연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44절에 의하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할 때 마귀의 특징은 뭐였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럼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주님의 욕심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아니다? 난 귀신 들린 게 아니다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제 식사할 때 제가 악수하면서 당신의 아버지 마귀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할까요? 목사하고 나발이고 한번 붙자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사실은 마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거로 따지자면. 그런데 예수님 보고 네가 마귀 들렸다 그런 예수님이 차분하게 얘기해요. 근거는 어디 있냐면요, 난 나를 위해 안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잖아. 니들은 왜 아버지가 마귀인지 아냐? 마귀처럼 너희도 욕심대로 사니까. 그 얘기였어요. 근데 이 뒤에 우리 같으면은 이제 얘기 그만하자. 돌아서지 않을까요? 나한테 마귀라 그래서 이제 끝났다. 그래, 알았어. 갈 길 가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에게 반발하고 멸시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너가 마귀 들렸다. 그 주님 말합니다. 나 귀신 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계속 그 감정을 억누르고 계셔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건 뭘까요? 강조예요. 예수님께 반발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멸시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르는 말이 뭐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악수하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내가 마귀 들렸다고 이해 안 되죠? 근데 말씀 꼭 지키고 사세요. 말씀이고 나발이고 내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봐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너가 이해 안 되지만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게 뭐예요? 내 말을 지키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생명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어요. 중요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일단 받아들여봐. 그리고 말씀 지켜봐. 그러면 생명이 있을 거야. 생명은 너희들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연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꾸하였다. 이제 보니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소. 아브라함도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뭔 소리냐 이거요. 당신 정신 나갔는데 귀신 들려도 단단히 들렸다 이거예요. 사실 성경에 우리가 글귀를 봐서 그렇지 저 유대인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저들의 표정은 흥분하고 화가 나 있겠죠. 아마 글을 쓰는 요한이 정리해서 간략하게 써서 그렇지 아마 욕설이 나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붕괴하면서 주먹질을 하려고 덤벼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뭔 소리 하냐? 아브라함도 죽었다. 예언자도 다 죽었다. 근데 네가 뭔데 네 말을 지키면 안 죽냐? 이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소리를 한 당신은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요. 네, 잘 보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30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즉 31절에 의하면은요 이들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음으로 못 받아들여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귀신 들렸다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해는 뭡니까? 자기의 머리에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다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오히려 주님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을 믿고 지켜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 근데 주님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쳐다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지켜야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왜 도대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데 왜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뭔지 아세요? 자기 기준이 진리보다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더 신뢰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불안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을 많이 제거하고 내가 불안이 없는 계산이 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내가 결정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 진리라는 거 보세요. 이거 내 논리를 넘어서요. 경험을 넘어서요. 결과는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다고 해서 좋은 일 생기나? 이러면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 내 감정은?
저 사람 이웃을 다 사랑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회사 간두라고? 그럼 부담 뭐 먹고 살라고? 내 계산은 먹고 살 게 있는데 간두래요. 이 일 하지 말라고? 난 재밌게 살고 싶은데? 항상 말씀은 내 논리와 경험을 넘어서는데 우리는 불안을 싫어하는데 오히려 말씀이 불안한 것 같아요. 자, 이 요소가 뭔지 아세요? 이 불안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판단하고 거부하게 되어져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얘기해요. 계속 말씀 지키라고. 생명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해 못하니 네가 귀신 들린 게 확실하대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요.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못 사는지 아세요? 불안하다 이거예요. 말씀 지키며 사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논리로는. 나는 확실하게 이해되는 내 기준대로 살겠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는 잘 나오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해 안에 머물러 계실까요? 그럼 믿음이란 게 왜 필요할까요? 조금 전에 생명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은 이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생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해의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웃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자, 진리의 말씀을 자기 논리 안에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여긴다 그랬어요. 지혜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근데 그게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자, 따져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계산한 대로 살았어요? 논리대로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하시는 그 일이나 직종이 어려서부터 꿈에도 바라던 그 일이 맞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여러분이 그렇게 20대부터 바라고 꿈꿨던 그 삶이 맞아요? 아니죠. 논리대로 가요? 안 가요? 인생이? 안 가요. 근데 우린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내 이해의 결과로 인생을 살겠대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드릴게요. 이해는 뭐고 믿음이 무엇인가? 이해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 십자가, 구원, 생명. 이건 모두 믿음의 영역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저를 이해시킬 사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해요? 이해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했대요. 어떻게 이해해요? 2000년 전에 얼굴도 못 본 그분이 내 죄 위에 죽었대요. 내 죄는 어디에 있는데요?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생명은 죽어봐야 알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모두 이해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대답했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럴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크게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존재 방식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계신 곳 어딘데요? 그분은 뭐 먹고 사시는데?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신 분 아멘 하세요? 예, 다 믿으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조했어요?
근데 7일 만에 다 창조했대요. 진화론자에게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 믿음이라 그래요. 하다못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 우리는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다고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 이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계산이 되지도 않아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듯이 그분의 하신 일을 믿듯이 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기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린 희한하죠.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신 일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내가 사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내가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은 내가 에너지 쓴 거 일도 없어요. 그분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건 내가 수고해야 돼요. 감정적 수고, 물질적 수고, 뭔가를 내려놓는 포기,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핑계대느냐? 아유, 이렇게 되면 내 인생 어떻게 되라고. 저분을 하라 그러는데 난 그 다음은 이해 못하겠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 논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려요. 그러나 이미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진리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에요. 즉, 진리의 말씀을 이해해서 지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즉,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뭐 하는 걸까요?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대다수의 신앙인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해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용서하라는데 용서 못하겠대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는데 왜? 돈이 중요한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데 자식이 어와 둥둥 하나님보다 위에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해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임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앉아서 듣고 있죠. 자신을 속인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간혹 밖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나와서 나도 하나님 있는 거 믿어. 근데 어쩌라고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믿음으로 안 사는데? 교회 안에 똑같아요. 듣고 있어요. 듣고 아하 그렇구나 이해했대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진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일종의 가정일 뿐이에요. 그게 70% 80% 되었어도 나머지 20%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을 누리라 그래도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내가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교제를 통해서 얻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다 이해했어도 나머지 20%는 내가 채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채워야 되는 걸까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결단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논리적으로 어느 순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멈추게 되어져 있어요. 천국을 이 땅에 있는 누구라도 아주 유능한 설교자일지라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어도 천국을 소망하는 건 내가 결국 믿음으로 소망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의 주제가 되어지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라,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사람의 기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는 작업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이 일 가운데 내가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래요.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무섭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래요. 안다는 건 믿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안 지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1년 이상 다니다 보면은요, 체면에 걸려요. 그래서 근본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붙잡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아는데 안 될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계산이 빠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는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움직여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 과정 속에 성경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 과정, 논리가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해 보는 과정,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교회 수십 년 다니고서 이해 안 해서 하라고는 하는 마음의 감동은 있는데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애는 누가 키우고 돈은 누가 벌고 10년 뒤 내 인생은 뭐가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 종교인이에요. 죄송하지만 당신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 보지 아니라. 내 말을 지키면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만 인정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손해 안 봐요. 그 사람이 생명을 향한 인생입니까?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뭐 해라? 믿어라입니다. 믿고 말씀을 지켜봐라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성경이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믿음의 본이 된다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큰 복을 주고 창대케 되고.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몰라요. 어떤 복을 주느냐? 몰라요. 민족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 혁서 형제가 야외에 가서 정말 세미나 기가 막히게 해주었잖아요. 동네 옆 동네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란 땅에서 도대체가 얼마나 먼 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따랐을까요? 아하, 여기로 가면 더 잘 살겠구나. 75년의 인생을 이제 확 바꿔서 새 삶을 살겠구나.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말씀은 이해할 말씀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가본 적도 없는 땅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즉, 여기에서는요, 이해하고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즉, 우리의 샘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움직여요? 왜 계산하고 있어요? 또 생각하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른 애들 다 영어 하니까 영어를 막 잡돌이를 해요. 너 외워야 돼. 영어 못하면 죽어요?
수학에 30점 받으면 인생 망한 거예요? 남들처럼 키운대요. 남들처럼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분은 그 안에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누구는 공부를 통해 잘할 수도 있고 누구는 좀 우승형제처럼 기타를 잘 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누구는 사회성이 좋아서 사회에 나가서 좋은 그룹을 만들고 사회생활 할 수도 있죠.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믿는데요. 그리고 못 지키겠대요. 뭡니까? 이해의 범주에 머물러 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집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뭘로 드리래요? 이거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잖아요. 번제를 드리려면요 칼로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다 태워야 돼요. 100세 때 얻었는데 그러려면 나한테 뭐하러 줬지? 우리 인간 생각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걸 뭐하러 자식을 태어나게 했지? 잔인하게 왜 이런 일을 이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이 맞나?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해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드리러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아들을 진짜 잡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아셔요. 멈추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아보셨어요. 뭘 달아봤을까요? 네가 이해의 범주에서 나를 섬기는 자인지 믿음의 범주에서 나를 섬기는 자인지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이해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은사 받았는데 이해 있어요? 그 은사 갖다 버리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30년 다녔어요? 어쩌라고요? 직분이 좋아요? 봉사 열심히 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과 그 똑똑함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씀이 아닌 내 기준이 우선돼 있어요? 갖다 버리세요. 진짜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지금은 이해 못할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에 잘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죽이라 그런지는 이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용서해 주라라는 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줄 상황을 이해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라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 그럴까 이해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청이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왔던 유대인들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으니 주님께서 얘기한 거에 계속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은 너희가 영원히 죽음 보지 않을 거야. 말씀 잘 지켜.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해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못 알아듣더라도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응답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상황도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내게 요청하신 내용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할 때 그 말씀 붙잡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계산이 아니에요. 그게 계산이 나를 방해해요. 그 순간 필요한 건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겐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데요.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있느니라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의 때라는 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여시는 지금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 바라보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너는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2000년 전 조상인데? 이거 완전 뭐 했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이네.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왜 안 움직이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거 간두라 그러지? 왜 저 사람 용납하라 그러지? 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러지? 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십자가가 됐지?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를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예스 하세요. 예, 가래니까 갈게요.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하래니까 할게요. 자, 이렇게 주님께 대해서 완전히 너 미쳤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이들에게 아랑곳 안 하고 주님이 이들의 믿음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별거 아닌 말 같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한 말입니다. 내가 있느니라잖아요. 에고 에임인데요. 나는 있다요. 현재형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과거형이에요. 주님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이에요. 문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과거 있었으면 이것도 과거여야 돼요. I was. 아브라함 있을 때 나도 있었다, 그 전에. 그런데 뭐라 그래요? I am이에요. 무슨 말인지 해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나는 있었다.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즉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말 믿고 생명 얻는 자가 되라요. 지금도 나는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주는 게 뭘까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 속에서 자꾸 불안해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런 에고 에이미를 똑같이 하신 말씀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이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을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한 부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있다. on.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했고 공간도 창조했어요. 그러면 제작한 사람이 자기가 제작한 어떤 부분에 소속이 될까요? 제한이 될까요? 지금의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당연히 창조주신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공간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의 3차원의 지금 물리적인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3차원 세계에 제한이 되실까요? 창조하신 분이? 아니요, 제한되지 않아요. 즉 이 말은 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셔요. 뭐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뭐 해라? 지켜라요. 지켜라요. 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그분의 존재를 믿어요? 그분의 하신 일을 믿어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어요? 그럼 지금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떠났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반드시 내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이해의 범주에서 이해가 안 되면 신뢰를 안 해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불순종해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놓고 이렇게 살라 그래도 싫다 그래요. 자기 이해하는 생각에서 계산된 쪽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럼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지켜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앞에 소리가 작아지시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잠깐 눈에 보이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면은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손을 잡았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 한강 가서 건너가자. 가요 안 가요? 김광수 권사님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무릎이 아파도 가시겠죠. 네. 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잡은 게 확실하면. 그럼 내 인생을 옆에 잡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 옆에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고 화 좀 내지 마.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좀 사랑해봐. 관용 좀 베풀어 보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계산되지 않은 영역, 믿음으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요, 믿음의 비밀이 돼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믿음으로 뛰어들어갔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은 그때 깨달아요.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와, 은혜 베푸셨네. 야, 말씀 그대로 했더니 손해볼 게 하나도 없네. 정확하신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해 영역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죠? 안 될 수밖에요. 교회만 나왔지 자기는 늘 계산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30년을 교회 다녀도 날마다 계산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어때요? 믿음으로 지켜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내가 있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지나간 내 삶에 과거에만 계셨을까요? 아니겠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그런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는요, 부흥해서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는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감정적인 흥분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만 함께 하시고 차분하고 이성적일 때에는 아유, 저놈이랑 함께 하지 말아야지 그럴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막 부르르 떨고서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부르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나름대로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차분하게 주유할 때 저 사람 별 은혜가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감정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안 하심을 결단코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 이러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의 내 삶에 뭐 하지 않아요? 왜 절망하지 않을까요? 현정으로 함께 하시니까. 과거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셔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게 있느니라요. I am. 에고의 의미. 나는 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항상 뭔가 내가 생각지 않았던 변수가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 변수가 생겼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데 그분이 하신 일도 믿어요? 그러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게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요. 주님은 물 위까지 걸었던 주님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잖아요. 그럼 내 삶에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악한 하나님입니까? 그럼 나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지 않으실까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상황을 놓고 우는 게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범사에 뭐하게 되어져요?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볼게요.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 잔뜩 얼어 있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야곱입니다. 형에게 가야 될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아버지에게 대신 속여가지고 안수를 받고 형이 화가 났으니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2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가라 그래요. 우는데 에서가 형이 군사 400을 거느리고 오고 있대요. 칼잡이 400명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또 머리를 씁니다. 아주 머리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식구들과 자기의 소유를 때로 나누어서 앞으로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내고 자기는 맨 나중에 남았어요. 자, 이 사람의 머리는 어떤 머리일까요? 그래도 최후에 내가 살아남겠지. 여러분, 부부도요, 결국 어느 때 되면 각자 도생이에요. 네가 알아서 살아. 아직 그게 안 됐으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네가 알아서 살아. 야곱은 그랬어요. 네가 알아서 살아. 가, 앞에 먼저 가. 왜요? 무서우니까. 인간이 바닥에 나다르면요, 뭐 니고 내고 없어요. 결국 그게 인간이에요. 32장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도 없어요. 뭐 자식들도 12명 다 보냈어요. 가서 에서 손에서 죽어도 뭐 관계 없나 봐요. 이 사람은. 남았어요. 하나님 보니까 안 됐어요. 찾아와서 같이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이제 나를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매달리죠. 내게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천사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자, 아침이 되자마자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대해서 이름을 정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머리를 쓰고 내 식구들을 세 때로 나누어서 차례차례 보내고 그럼에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는데 그 떨고 있는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신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아침이 되었잖아요. 그럼 어제 밤에 야곱 같으면 에서를 찾으러 만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이제 자기 혼자라도 어디? 도망갈 구정을 찾겠죠. 아니면은 먼저 떠나간 자기 식구들이 어떻게 되었나 안위를 쓱 들어보고 칼잡이들이 칼을 휘둘렀다. 아이고 큰일 났다.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요? 도망가죠. 400명을 어떻게 이겨요? 도망가죠. 그런데요, 야곱이 도망 안 가요. 도망 안 가요. 오히려 찾아가요. 한번 볼게요. 33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상상했던 그림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왜 7번 땅에 형 앞에 가서 7번이나 굽신굽신 했을까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오긴 왔어요. 원래 야곱은 여기 안 와요. 꾀가 많잖아요. 안 와요. 형의 성품을 알아? 안 와요. 근데
나름 왔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요. 형에게 하는 거. 아이고 형 미안합니다. 형 미안. 만약에 제가 이승직 형님한테 형 왔습니까? 형 왔습니다. 형님이 열받아 하겠죠. 오늘 뭐 잘못 먹었냐. 근데 야곱은 7번이나 지금 땅에 굽혀요. 왜요? 여전히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야곱은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 가운데도 에서에게 나아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제 분이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얼굴.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났을 때 두렵지만 에서에게 나갔어요. 즉, 야곱은 이해가 되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움직이기 전까지는 에서에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움직이고 나니까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꾸었을까요? 하나님 바꾸었어요. 내 이해 속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란 그래요. 내 이해 속엔 죽을 것 같아요. 내 이해 속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이해 속에는 이런 인생은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색깔을 바꾸셔요. 할렐루야.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에고에임이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고 나니 분이엘의 이름 딱 정하고 여전히 두렵지만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움직이기 전에 인간의 마음엔요, 누구를 용서하려고 해도요, 마음속에서 에이구, 이게 있어요. 돈을 쓰더라도요,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심 앞에. 그럴 때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자면은요, 바울 얘기를 할게요.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그야말로 죽음의 경각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태풍이 있는 바다에 배 타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갔죠.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리가 한 9월쯤 되면 태풍이 굉장히 세게 오잖아요. 그 태풍이 치는 바닷속에 내 배가 타고 있는데 그 태풍 가운데 있다 생각해봐. 이건 뭐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돼요.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광풍 속에서 살아날 희망이 모두 사라졌어요. 두려운 상황에 끝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색깔이 달라집니다. 27장 23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고가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자, 여기에서 지금 태풍 속에 있습니다. 태풍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럼 이 사실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전히 지금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바람 불어요. 배는요, 정신이 없어요. 바울이 무엇을 확인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즉, 광풍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딱 경험해요. 발견해요. 자, 그러면 이 발견한 것이 그 다음 뭘로 고백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노라로 고백이 돼요. 즉, 바울은 광풍이 언제 잠잠해질지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일쯤 잠잠해질 거다가 아니에요.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인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하나님이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런 결국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포 뒤에 태풍을 잠잠케 하고 한 섬에 가서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에고에미.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는 자다. 왜 유대인들이 이 얘기해요? 나를 못 믿겠다고? 나는 있는 자야.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네가 귀신 들기 확실하도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계산하고 있죠?
제발 좀 벗어나세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왜 믿음으로 못 살아요? 안 살아도 돼요? 교회 왜 나와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안 살면 구원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이해, 여러분의 논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라 그래요. 우린 누구든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 똑똑함 속에서 계산되는 인생에 우리는 만족해요. 왜요? 그게 별로 불안하지 않으니까. 근데 믿음은 언제든지 주의 말씀 앞에 불안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지키고 사는 것에 대한 힘이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있으니 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귀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셔서 모양만 종교인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도 믿음 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있으니 그냥 이해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장 5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네. 하시니라.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생명을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8장에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건 두 군데예요. 내가 강조하는데 내 말 지켜. 그래야 생명 얻는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강조하는데 나는 있다. I am. 에고 에이미. 나 있어. 그러니 이 말은 어디를 보완하는 걸까요? 내 말 지켜라 이거예요. 이해하는 것으로 내가 믿는다로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어도 이해하면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기 논리와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믿어요. 나 기도해요. 나 말씀 봐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짓말쟁이에요. 결단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런 말씀이 뭐를 의미해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해를 넘어서야 돼요. 이해를 넘어서야 돼요. 그 넘어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머릿속에 정보를 많이 담아서 나도 알고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행하신 것도 믿어요?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다이아몬드 같아요? 남이 날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이 땅에서 돈 10원도 손해 못 보고 살아요?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마음껏 즐겨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손해를 보고 좀 사세요. 감정의 손해,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손해. 하나님 앞에 내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반드시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게 없어요. 무너진 것 같은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울어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분의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말씀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요?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예, 가죠 뭐. 하지 말라고요? 예, 당신의 말씀이니 안 할게요. 정직하라고요? 네, 정직할게요. 웃어주라고요? 웃어주죠 뭐. 하지 말라고요? 안 하죠 뭐. 따지지 말라고요? 안 따질게요. 저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요? 예, 칭찬 많이 하겠습니다. 나를 거슬러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